보면 구약 역사상에 있어서 엘리야 시대보다 더 비상적인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싸움이 시작되고 세속주의와 또한 복음주의와 싸움이었으며 또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어둡고 암담한 때는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직 한 사람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었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치와 행동은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저와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의 믿음이 강했던 그가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있었고 그의 결심이 변하여서 실망과 불안 때문에서 전전긍긍하던 때도 없지 않았다 있었다 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엘리야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한 정치적인 탄압과 그리고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앞세운 거짓 종교가들의 흉괴로 말미암아서 더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맞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선한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갈멜산상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승리를 한 후에 그들 모두를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했던 것이 바로 18장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9장에 와서는 이 기쁨과 위로는 곧 실망과 그리고 슬픔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의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의 생명을 찾아서 꼭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 통보를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하여 부엘셀바에서 적막하고 황량한 광야로 도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그 말이 오늘 4절 말씀에서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이와 같이 정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우리는 오늘 본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약하고 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큰 소리치고 목에 힘줄을 줄지라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일단 바로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와 같이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그가 하늘 보좌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갈멜산의 승리가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세벨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그의 공간에 연연해 있을 때에 위풍당당했던 선지자의 모습은 간대원대도 없이 약하고 약한 급제기로 돌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반드시 그때는 내 믿음이 충족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때의 마귀는 또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한없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하늘의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위풍당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추락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세찬 바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이와 같이 사람은 항상 이와 같이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제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이제 걱정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럴 때에 가장 위급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삼손도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한때에 다윗도 이러한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공했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기도를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안 되면 마귀가 넘어들이 축복은 하나님 주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이 역사에서 넘어져 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큰 영적 위기를 만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같은 위기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의 절망과 불안에 빠져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주의 선지자들을 마구잡이 죽이고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의 이 하나님 앞에 말씀한 이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뜻을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10절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걸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외롭습니다 이란 말이에요. 이 의뢰를 받고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나는 힘이 듭니다 이런 말은 선지자도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이 사실을 알리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세야 내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고, 또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만민 중에서 너를 선택하여 나의 기업의 백성이 되리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단을 흘러버렸다 이런 말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의 선지자를 마구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 혼자만 남았는데 자기 혼자 남은 이것도 찾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보니 너무너무 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 형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인간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던져진 생을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고독한 운명에 던져진 존재라 이 말이. 인간에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없는 고아가 그러하고 가정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그러하고 자식이 없는 노인이 그러하며 형제가 없는 독자가 그러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병들고 오랫동안 시달리고 누운 사람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늙음을 의식하면서부터 느끼는 고독은 심각한 고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고독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내게 덜 떠나버리는 것도 느낄 때, 본인이 느낄 때 힘없는 이와 한없는 고독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무력해지는 것을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는 더욱더 소외감과 거절함이 바로 이와 같이 찬바람처럼 다가오는 어려운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고독은 영혼의 고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신앙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신앙에 이와 같이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독이다 이런 말. 왜냐하면 신앙에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 안에서 고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홀로 남은 존재가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나는 혼자입니다. 다 죽고 이와 같이 있는데 나만 또 찾아서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입니다. 이런 외로운 고백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외롭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 것도 우리를 고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 친구가 내 곁을 떠났다고 나를 버림받았다고 해서 내가 외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남았다. 이 말은 엘리야의 불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내 생명까지 찾아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은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니라.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옆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느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 앞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엘리야 자신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상상도 못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많은 것을 교훈받습니다. 믿음은 엘리야에도 이제 볼 때에 믿음 좋은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와 같이 죄와 덕으로 짝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 더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볼 때 한쪽 면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 전체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까지 전체를 내다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를 과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이 진실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의롭게 사는 사람인 줄로 혼자 이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만이 참되게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너도 충성하지만 다른 사람도 너 못지않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눈에 이와 같이 눈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동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는 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엘리야의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네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 사람들이 7,000명을 내가 숨겨두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의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가 묻지 아니하는 7,000명의 우리 동지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사에 믿음 없는 생각을 버리고 불신을 제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나만 남았다. 이 말은 자기 변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중한 사명을 짊어진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굴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호렙 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된 일이냐? 왜 네가 여기 있어? 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적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하나님 물으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나만 이래 홀로 남았는데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나도 붙잡히기만 하면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쳐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기만 요즘 자기 변명 자기 입장을 정당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운 뜻이 있는데 그는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할 일을 제시해 주는 것이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해서 선지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 아직도 너에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내가 늙었어 내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영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엘리야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힘이 없어? 기도도 할 수 있잖아. 사랑도 할 수 있잖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니는 하지 못한다고 변명만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만으로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뛰는 사람에게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나서 이와 같이 뛰면 그 사람은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뛰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신철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이처럼 이와 같이 걸릴 확률이 많은데 정신질환자에 걸릴 확률이 많답니다. 그런데 여성들보다 비성 여성들보다도 또 아이를 한 사람 놓은 사람보다 아이를 한 세 사람, 네 사람 놓은 사람은 정신질환 걸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빠서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다가 이런 말을 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쁜 사람은 이처럼 정신병에 걸릴 시간까지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쁜 벌은 바쁜 날아다니는 이 벌은 근심할 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삽시간에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된다. 이러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고 말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맙시다. 나 혼자뿐이라고 불평하지도 맙시다. 실망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우리 할 일이 많지요. 그냥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 주위에서 내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다 말이에요. 우리의 수명은 길지를 않습니다. 잠깐 할 사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송세월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주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 마시고 외롭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